오늘 시간 함께 해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04편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879쪽 10편 104편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은혜로 다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 5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성령님이 임재하셨냐면요, 예수님을 떠나보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자 그 마음이 불안과 근심이 찾아왔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랑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불안이 찾아올 겁니다. 근심이 찾아올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찬양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죠. 1+1은 2이듯이 예수님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가? 맞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하신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 이제 모내기를 준비한다고 제가 논에 갔습니다. 논에서 이제 모내기를 준비하는데요, 모판을 나르고 이제 그 물이 다 받아져 있는 그 논에서 작년에 이제 농사를 지었던 그 지푸라기가 다 떠 있는 것들을 다 건져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건져낼 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조금만 하면 되겠지. 왜냐? 너무나 많은 논 전반에요, 그 부유물들이 다 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서 건져내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하면 되겠지 하고 고개를 들면요, 또 저 뒤에 꽉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마음에 있으니까요.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이 삶과 이 몸을 움직여 가니까요. 근데 정말 해 나가니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자주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삶을 바꾸어 간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아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떠한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바라보게 되어질 겁니다. 내 삶의 해석이 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요,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찾음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두려우니까요. 근심되어지니까요. 무서우니까요. 여러분, 지금 밖을 나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로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기도할 때, 근심으로 주님을 찾으러 나갈 때 그들이 구한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과 공포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시편 10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양 시편입니다. 어떤 것을 찬양합니까? 창조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힘이 없는 분입니까? 나약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신 되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더더욱이 애국 사람들은 더더욱 믿지 못했습니다. 왜? 생판 처음 듣는 신이 등장했으니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가 예배하겠다고 하는데 어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애국 사람들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정말 존재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마도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그들 역시도 깨닫게 되어졌을 겁니다. 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경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주님을 찾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감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저자는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만나는 그 은혜를 고백한 것이 시편 104편이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비함으로 나아가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신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내주하시며 여러분의 그 겪을 그 고통과 고초와 아픔들을 이미 다 경험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아가는,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림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예배자들이 되어져야 될까? 여러분, 예배자는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신다고 하지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주님 찾음으로 나아갑니까? 왜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까? 주님께서 응답할 것을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하면 평안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뻐야 될까? 왜 기뻐야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그 임재를 더해 주시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역시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의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신 바 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억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80년 5월 18일 강주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라도 대학생들이요, 계엄령 해제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합니다. 무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된다라고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데모 시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전두환이 어떻게 합니까? 총을, 특공대를 보내요 대학생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은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왜요? 언론들을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때 조지 오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센병 환자들을 병원에 데리러 가는 그 시간이 되어 5월 18일 그 땅에, 그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환자들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조지오 목사님은요, 항상 한센병 환자보다 먼저 가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당시 문화가 외국 사람들을 바라보면 되게 신기했지 않습니까? 한센병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차라리 나를 욕해라고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은 항상 한센병 환자들보다 먼저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들을 앞서서 나가시며 모든 화살을 막겠다는 그 심정으로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원을 가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학생들이 죽어갑니다. 시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 그것을 볼 수 없었기에 급히 그것을 촬영하고 자료를 모아서 미국 대사관으로 갑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관에서 이 일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선량한 국민들이 죽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죽는 것들을 막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침묵해 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알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지 오글 목사님을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너무나 조지 오글 목사님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많은 대학생들이, 많은 시민들이 죽게 되어질 건데 라는 마음으로 조지 오글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미국 언론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이 이 내용을 이제 알리게 되어진 거예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 그 정부가 국민을 탄압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조지 오글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쫓겨나게 되어져요. 하지만 조지 오글 목사님은 끝까지 대한민국의 그 민주화를 위해서 그 타지에서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셨을까요? 왜 그렇게 나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목사님은 살아내셨기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삶이 사랑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그 눈앞에 보이는 청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수고한다, 너무너무나 고생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번쯤 전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어떨까라고
한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주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후반절 말씀입니다.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워졌습니다.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거듭나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로 말입니다. 내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넉넉히 더해졌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근심의 생각들이, 아픔의 생각들이 찾아오고 여러분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칠 때 있을 거예요. 아플 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새롭게 창조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순간에 짠 하고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태양이요, 철이요,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불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이 다 녹은 다음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 녹은 다음에 이제 용광로에서 나와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그 굳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수만 번의 그 망치질과 그 다듬질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철이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픔의 시간들이 있어요.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어요.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과 순간들이 찾아와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주어진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한순간에 짠하고 인류의 정말 세계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의 시간들을 거쳐서 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겁니다. 어떤 누군가가 정말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이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시간 속에 있는 역사를 걸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 참 많은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GDP 10대 강대국에서요, 지금 200위가 넘는 경제 최악의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반기 4월까지 75조 이상의 적자를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가 지금 침몰하고 있고 국가의 재정이 바닥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돼요, 여러분. 근심됩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이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새로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물이 괜찮은 물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물은 썩어져 가는 물이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물은요, 그 성질이 변화되어져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은 흘러갈 때 맑은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정말 다 옳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챗GPT 5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AI라고 하는 영역이 여러분 얼마나 발달했는 줄 아십니까? AI한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학을 가르쳐 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수학을 가르쳐 줍니다. 영어를 가르쳐 줘 이렇게 하면 선생님처럼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화를 읽어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동화를 읽어줍니다. 어떻게 읽어줄까요? 감정을 넣어서 읽어주는 겁니다. 감정을 넣어서요, 여러분. 그냥 로봇처럼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처럼 감정을 넣어서 읽어주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터미네이터처럼 과거로 돌아와 우리의 그 시대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나진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재미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시대가 점점점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이 세계는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세계는 바뀌고 있어요. 한국 문화도 전 세계의 역사도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바라봄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삶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예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에게 더해진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주께 나가기 위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계명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찾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 나가지 않을 겁니다. 왜요? 더 좋은 것이 보이니까요. 더 좋은 세상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것처럼 이해되어지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너무나 목사로서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지만, 너무나 답답한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변질되어지게 된 개념이 어디 있을까요? 변질되어지는 순간이 어디 있을까요? 편할 때입니다. 기독교가 무너지는 그 순간이, 그 시점이 언제이냐? 우리의 삶이 넉넉할 때입니다. 제가 중성로 교회에서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영국 교회의 변화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영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1990년에 100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0년 통계로 65만 명만이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어떻게 해요? 무너져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점점점 성장하고 있습니까? 점점점 성장했던 그 시간에 그 정점을 찍고 지금 내리막길로 떨어지고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저의 문제죠. 목사들의 문제죠. 교회를 어떻게 보면 짊어지고 가야 될 중직자들의 문제인 거죠. 사회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함에 따라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새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지 못함에 따라서 이 교회는, 이 사회의 많은 것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저런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돌아오십시오.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성도는 예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의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들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한 곳에 모여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곳 가운데 임재한 성령님께서요 그들에게 새로운 알지 못하는 경험들을 경험케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각 나라의 방언으로, 각 나라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그 말로 그들이 소통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어집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은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말로 그들이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하는 것이 통변되어져 이해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놀라운 은혜의 그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맡겨진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찬양입니다. 예배는 간구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거듭난 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아신 신앙 모임에서요 신학에 대한 토론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해방 신학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해방되어져야 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구조적인 압박 속에서, 힘듦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해방신학의 핵심은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조를 바꿔야지만 모든 것이 변화되어질 것이다라고 해방신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에서 신학적인 메시지를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해방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의 시선이 아니라, 가진 자의 시선이 아니라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에서 그들의 아픔 가운데 임재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을 통하여 말씀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해방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조지 오글 목사님이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했을까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 조지 오글 목사님이 왜 한센병 환자들보다 먼저 나아가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걸까요? 코쟁이다 코쟁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시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그 인재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5.18 이 민주 항쟁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린 그 이유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떻게 허락되어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 실천할 수 있는 그 구조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맞습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함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성령의 임재하심에 따라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에 따라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고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에 따라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인생 되어짐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니 주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자녀과 주의 딸과 아들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되어지지 않아. 내 인생은 무너졌어. 우울증에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 주님,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자신을 바라보는 그 생각을 돌이켜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 힘의 은혜, 성령의 임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새롭게 되어졌음을 믿음으로 나가기 위하여 이 예배로 나온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오늘도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